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네 자식 새끼들이 지은 죄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러지 하나님이 엄한 사람 잡는 분이냐? 그러지 말고 회개해라. 존경받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사업체를 3개를 운영했는데 셋 다 잘 나갔습니다. 편법이나 착취로 돈을 벌지 않았고 좋은 일도 정말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자식 농사도 잘 지어서 줄줄이 명문대에 보냈습니다. 신앙도 좋아서 간증 프로그램에도 몇 번 출연했습니다. 그가 출석하는 교회에선 모두 그를 존경하고 부러워했죠.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은 박살나고 맙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그는 불법 선거자금을 지원하고 대가를 받아 사업체를 키운 부패 기업인이 됩니다. 그가 얼마나 가식적인 파렴치한이었는지 언론이 보도합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모든 권한을 빼앗깁니다. 남은 개인 재산은 전부 압류당합니다. 자식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 가족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와 아내를 펜션에 내려놓고 장을 보러 간 자녀들은 돌아오는 길에 덤프트럭에 치여 모두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자녀들의 장례 예배에서 그는 슬픈 기색이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피부병이 발생해 온몸에 고름이 차올랐습니다. 밤새 긁느라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말끔한 정장도 더 이상 입지 못했고 악취가 나고 흉물스러워진 몰골에 아내마저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소중한 새 친구가 있었는데요. 처참한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 방문한 친구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친구들이 안 오는 게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 참던 북받침이 올라왔던 모양인지 그는 자기 운명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저주 못해도 자기 운명은 저주할 수 있었습니다. 태어난 것이, 운명이, 존재가 저주스럽다. 영화 나비 효과의 엔딩 장면처럼 내가 태어난 날로 돌아가 태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살고 싶지 않다, 쉬고 싶다, 지친다. 하나님은 나를 왜 만들었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태어나게 했는가? 창조 따위 왜 했는지, 인간 따위 왜 만들었는지, 죽을 자유의지는 왜 안 주는지, 내 삶에 의미를 주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는데 내가 무슨 기쁨과 의욕으로 의미로 살아야 하는지 나는 하나님 당신이 싫습니다. 참고 참던 욥의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은 그게 듣기 싫었나 봅니다.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된 게 마음이 아프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신앙인이 그러면 되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평하신 분이라 자기 자녀들을 위해 고난을 주시는 거니 잘못한 자녀를 혼내는 건 당연한 거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너랑 하나님만 아는 그런 죄가 있을 것 같아. 회개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테니 그만 징징대고 그분께 도와달라고 해. 이 말을 들은 욥은 빡이 칩니다. 그래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인 걸 알아. 나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어. 근데 내가 이 꼴이 됐는데 이렇게 울부짖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 이유가 뭐가 됐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삶을 주셨는데 차라리 죽여주셨으면 좋겠을 정도로 나는 고통스러운데 그걸 빤히 보면서 회개하라고? 니들이 먹어도 친구야? 내가 와서 도와달랬어? 위로해달랬어? 왜 속을 뒤집어 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빤히 아는 것들이 니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내가 빤히 아는데 어디서 깨끗한 적이야? 어디서 거룩한 적이야? 내 잘못을 말해봐. 나는 그냥 이 엿같은 삶을 그만 살고 싶다고. 지긋지긋하니까. 그리고 욥은 친구들의 표정을 보고는 하늘을 향해 소리 지릅니다. 당신에게 화가 납니다. 당신이 싫습니다. 엿같은 세상, 엿같은 인생 누가 만들어달랬냐고요. 여기까지 듣던 다른 친구가 입을 엽니다.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네 자식 새끼들이 지은 죄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러지 하나님이 엄한 사람 잡는 분이냐? 그러지 말고 욥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사업체도 돌려주실 거야. 그분은 선한 분이니까. 욥은 또 빠기칩니다. 그래, 하나님은 선한 분이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그분이 신이니까 정하신 대로 하면 아무도 아무 말 못하지. 그래서 더 화난다니까. 내가 억울하고 열받지만 무슨 이유가 있을 걸 아니까. 근데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왜 내 삶이 이 모양이 됐는지. 내 삶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도 솔직히 엉망이잖아. 이거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엉망인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건 그분 아닌가? 이딴 세상에 던져져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감사일기라도 써야 되는 건가? 친구들의 표정은 또 썩어갑니다. 욥은 그것을 보고 하늘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손가락질까지 하면서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뭔지 말이라도 해달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뻔뻔하게 나쁜 놈들은 잘만 사는데 그러고도 당신이 선한 분입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는데요? 왜 친구라는 놈들은 와서 내 속을 긁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이럴 거면 나를 왜 만들었냐고요. 왜 나를 괴롭히냐고요. 여기까지 욥기 10장이었습니다. 욥의 분노가 느껴지시나요? 무조건 감사해야 하고, 무조건 옳고, 무조건 선하시고, 무조건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면 욥의 분노가 읽히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욥의 친구들의 말에 더 고개를 끄덕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폭풍을 만나 절규하는 한 인간이라면 차마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못해도 하늘을 향해 울분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욥의 말들을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말들이 너무 시원했습니다. 제게 욥은 숨통을 트여주는 숨구멍이었습니다.